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초기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장장 42명, 그러니까 42명에 이르는 로마 황제가 이 기독교를 철저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로마시 지하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갖고 예배를 드렸어요. 나중에 그 로마의 지하 땅굴을 살펴보니까 그 지하 땅굴이 600km가 된다고 그래요. 여기서 서울까지가 300k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까지도 더 되는 거죠. 600km면. 그렇게 되고 그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그 인원을 보니까 유골이 400만 개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날 카타콤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렇게 죽어가면서 숨어서 지내면서 마지막까지 신앙 잃지 않고 그들이 지냈던 것입니다. 이 42명이나 되는 황제가 몇 년간 박해를 했냐면 310년간이에요. 10년, 20년이 아니에요. 310년간 동안이나 그들이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초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거기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일부는 붙잡혀서 사자의 밥이 되고 또 잔혹한 고문을 당하고 정말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분들도 땅 속에 숨어서 이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 빛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살다가 죽어간 이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러한 고난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늘 마음에 품고 사는 이 초기교회 교인들은 오늘 이 바울이 이렇게 그들을 대변해서 고백한다고 볼 수 있어요. 2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주저하지 말고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런 영광, 하나님 아들로서의 영광,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영광은 지금 이 고난과 비교해서 정말 그 엄청난 그런 비교할 수 없는,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미에 선교사님이 남미에 선교하러 갔어요. 어떤 섬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3년 4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그 자기의 복음을 귀담아 들어주고 믿겠다고 나서는 그러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3년 4년 그냥 열심히 가서 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잡잡하고 힘이 드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그 마을에 아주 못된 사람들이 막 찾아와 갖고는 자기에게 행패 부리고 지나가면 돌 던지고 또 때리고 그리고 침 뱉고 심지어는 집에 들어와서 이 집안에 있는 살림들을 약탈해가는 그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다 못한 좀 마음이 착한 그 원주민 가운데 한 사람이 찾아왔대요. 찾아와갖고는 선교사님, 이제 그만하시고 고국으로 들어가세요. 더 이상 여기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그냥 돌아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여기에서 뭘 했던가, 아무 열매도 없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허송세월 진짜 그 사람 말대로 내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럴 바에야 다른 곳으로 내가 떠나야지, 여기 있어야 되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번 허락받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자기의 사정을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내가 너는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하더래요. 선교사님은 이 음성을 듣고 나서 큰 감동과 깨달음이 생겼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너는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는 건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거잖아요. 이곳을 내가 내 마음대로 지금 힘들다고 떠나서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성령 충만 받아서 열심히 매일매일 사역을 진행했어요. 그렇게 한 지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20년 동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 섬에 7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9명의 목사님들이 배출되고 또 성도들의 수는 700명이나 된 그런 교회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선교사님이 그 고난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만약에 그 섬을 떠나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떠나버리면은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그는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에 정말 이렇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그는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받아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니까 그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또 그 모든 앞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영광은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 게 아니에요. 그것 또한 자기에게도 영광이 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님들, 이러한 영광도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영광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그런 모든 사명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저 하나님 나라의 크고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다다르게 인도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큰 영광을 부어주시리라 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피조물도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난을 참고 그렇게 견디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 피조물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도 소망 중에 바라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들이 오늘 보면은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주 자세하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피조물들이 정말 바라는 것이 뭐냐? 먼저 피조물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조물들이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말 더 멋지고 더 아름답게 자신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아니면 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에게 주어진 그런 목적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뭐 그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피조물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을 그들이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피조물들이 자신들과 전혀 상관없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하나님 자녀.
우리가 14절에서 이미 하나님 자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 날 구원의 영광된 자리에 나타나기를 이 피조물들이 바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마지막 날에 그 우리들의 구원의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자신들이 지금 허무한 데 굴복하며 살고 있는데 그 허무한 데 굴복하며 사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도들이 이 구원받아서 그 영생 얻고 천국에서 그들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는 그게 이르는 것이 곧 자신들의 이런 허무한 데 굴복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보세요. 거기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들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굴복시켜서 그들이 그 허무한 데 복종하면서 굴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허무한 데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무익하고 쓸데없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피조물들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쓸데없는 것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죽어가고 또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도 못하게 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허무한 데 굴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성경에 보면 다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라는 건 피조 세계를 얘기하죠. 피조물들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어떻게 했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허무한 데 굴복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자들은 아니죠, 허무한 데 굴복하는 그런 것들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사실 이 피조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피조물이라도 내 마음대로 그런 허무한 데 굴복하는 삶이 내가 싫다고 해서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 허무한 데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목적 있는 삶,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이루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겠다,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능력 있는 피조물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모두가 아담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아담의 저주에서 벗어나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의 저주 아래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건데,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들의 구원받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마지막 종국에 가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 그들이 구원받고 영생 얻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피조세계도, 성도들이 회복되면 이 피조세계도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회복되는 길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그 도안 신도시 앞에
갑천이 흘러요. 그게 그 개울이 갑천이었는데 갑천에 그 보가 하나 설치가 됐습니다. 군부대에서 물을 거기서 사용하기 위해서 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세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보 가자 했는데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새로 만든 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새로 만든 보에 저희가 어렸을 때 많이 놀러 갔어요. 왜냐? 거기 가면요 물도 좋고 그래서 수영도 할 수 있고 그 바닥에 모래로 돼 있는데 그 바다에 말조개가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 물안경 쓰고 딱 보면요 이 조개들이 모래톱 사이로 이렇게 입을 내밀고 뻐끔뻐끔 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막 주워 담는 거야 막. 그래서 거기 한번 갔다 오면은 양파망으로 한 자루씩 가득가득 채워서 그것도 막 넘쳐. 담을 곳이 없어서 막 주머니에다 막 쑤셔놓고 와서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하나도 안 좋아하고 버려버리더라고. 맛이 없어. 너무 질겨서 못 먹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형들 쫓아서 한 10살쯤 됐는데 막 거기 세보에 가서 수영하고 말조개 잡는 거 그거 배운다고 막 어떻게 잡는 거냐 배워갖고는 말조개를 잡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재밌어. 여러분 이게 못 잡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넣기만 하면 잡히니까 너무너무 재밌어. 그래서 물안경 쓰고 바라보고 있다가 그냥 수영해서 들어가서 잠수해갖고 그 조개를 캐갖고 담고 또 막 이렇게 계속 정신없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말조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았어. 근데 아차 싶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어느 사이인가 물살에 밀려서 들어가고 나오고 돌아가고 나오고 하는 사이에 물살에 밀려서 둥둥둥둥 떠내려서 깊은 물에 들어갔어요. 벌써 이 코 밑에까지 이게 물이 찼어요. 제가 그때는 조그만했으니까 그래갖고 깜짝 놀래갖고 빠져나가야겠다 수영해야지 해갖고 양파망을 들고 수영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나갈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도 물살이 세니까 점점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을까? 그 조그만 데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발이 땅에 닿으면 이게 숨을 쉬기 위해서 밖으로 힘차게 도움닫기를 하면은 내가 물 밖으로 나와서 숨 쉴 수 있으니까 난 살 수 있다. 그 생각 가지고 제가 이제 점점 떠내려가면서 이제는 머리까지 막 이렇게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가자앉아서 발이 땅에 닿는 순간 힘차게 탁 차고 오르니까 저기 목 위까지 쑥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싹 쉬고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근데 다시 물에 퐁당 빠지면은 어떻게 돼요? 다시 발이 안 닿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나왔다가 내려가는 순간에 나는 물살에 밀려서 더 깊은 곳으로 가 있어. 그러니까 땅에 발이 닿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거기서 점프해서 밖으로 나가는 그 시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숨 쉬고 내려오면은 점점 뒤로 물려가서 더 깊은 데가 있고 나중에는 아무리 내가 땅에 도움닫기를 열심히 해도 힘차게 해도 물 밖으로 나가질 못해. 그래서 물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것이 죽는 거구나. 여기서 이제 난 죽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몸이 물에서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이제 다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그랬더니 어떤 대학생 형이 수영도 못하는 놈이 왜 깊은 물에 가서 이러고 있어? 그래서 저를 얕은 데다 갖다가 번쩍 들어다 놓아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여러분 그 물에 떠내려가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스스로가 내 몸을 물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 대학생 형이 꺼내주지 않았다면 만약에 보지 못했다면 나는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대학생 형님이 나를 보고 거기서 꺼내줘서 그래서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피조물이 겪고 있는 허무한데 굴복하는 그런 속에서 사는 삶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안 돼 아무것도. 우리들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붙들어야지만이 그 모든 내 절망적인 깊은 죄의 물 속에서 나를 예수님이 건져주셔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피조물들은 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다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 문제가 해결돼서 영생 얻는 삶이 되어질 때, 그때에 저주가 풀려서 그들도 이제는 처음 하나님 맞으신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 그런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피조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이 성도들의 구원을 그렇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때에, 그때야 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피조물이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이 피조물들이 바라는 게 참 재밌어요. 2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조물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데서 더 나아가서 뭘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영광의 자유도 함께, 자기들도, 피조물들도 함께 누리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피조물들이 너무너무 바라고 소원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피조물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자기들도 누리는 것. 이 땅에서 피할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한 자유, 그걸 누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시는 그 존귀와 영광에 둘러싸여서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을 또한 피조물들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위해서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이 피조물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이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처럼 피조물들도 그들이 함께 탄식하며 그 고난을 감당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다, 살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도 다 지금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모든 어려움, 고난을 견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또 피조물들도 모두 고난의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고난까지도 언제나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도에 시드니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이때 아주 놀라운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여자 다이빙에서 미국 선수가 금메달을 딴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미국 선수가 금메달 따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전에도 이 다이빙에서 금메달 딴 선수가 없었어요, 미국에서. 근데 이 미국 선수는 그뿐만 아니라 그때에 이미 발을 다쳐서 발 자체가 세 군데가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수술해야지만이 그걸 다시 바로잡을 수 있다 했는데 올림픽을 앞두고 3개월 전에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 올림픽까지 얼마나 그가 열심히 훈련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부러진 발을 가지고 견딜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 포기하자 그랬어. 다 포기하자. 발에 뼈가 툭 튀어나와 있대요. 뼈가 부러진 뼈가 튀어나와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 기부스 신발 있잖아요. 기부스 하면 그 위에다 이렇게 신발 같은 거 이상한 거 하나 신고 다니잖아. 땅에 먼지 묻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부스 신발을 그가 올림픽 경기장에도 신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경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야, 뭐 저 선수가 얼마나 해봤자 어떻게 하겠냐. 그냥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막 중국 선수들이 1등, 2등을 다투면서 점수차가 막 40점 막 이렇게 차이 나면서 1등, 2등에 달리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 미국 선수 로라 윌킨스라고 하는 이 여선수가 그 사람들 그 부러진 발을 하고 열심히 다이빙을 해갖고 결국에 그 중국 선수들을 따라잡고 금메달을 딴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이빙대에 올라갈 때까지 기부스 신발을 신고 올라가갖고는 거기서 벗어놓고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속에서 그 시합을 치러 나간 겁니다. 그게 한두 번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해서 점수를 모아서 금메달을 따는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겠어요. 그 힘들 때마다 이 로라 윌킨스가요,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했더니 자기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계속 외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수십 번 수백 번을 그걸 암송하면서 그 시합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찾아봐도 인터넷상에도 있어요. 그 사람 인터뷰하고 거기에 그가 말한 얘기가 이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어떠한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고 기다리듯이 성도들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한다. 그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구원의 첫걸음을 걷게 된 그런 자들,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 구원을 받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첫걸음을 걷게 하신, 그렇게 만들어준 그런 자들,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구원을요,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구원, 미래적 구원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게 구원의 연속이잖아요. 마지막 종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마지막 종말론적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지만 그 구원은 현재적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이 내 오늘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매일매일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그 구원을 누리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 애쓰지만은 사실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서 나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의 구원을 내가 누리며 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지만은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속으로 단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 바로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에게 주는 구원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고 사는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곳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디며 예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리라,
나를 천국의 거처로 인도해 주시리라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놓지 않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승이 뭐가 좋아요? 좋기는 돈만 많으면 된대. 돈 많으면은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대. 걱정, 근심 그런 것이 그칠 날이 없어요. 세상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다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 땅보다 1000배 만배 좋은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그곳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고 날마다 기쁨이 샘솟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껏 이루며 사는, 매일이 그냥 기대가 되고 매일매일 기쁨이 충만하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막 신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 이 땅이 좋아. 얼른 난 죽어서 거기 가야지. 우리가 이런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그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우린 하나님 나라가 이 땅보다 1000배 만배 더 좋은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들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요, 지옥 입구에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두 소망을 포기하라 그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소망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사는 사람, 그냥 이 땅이 그냥 뭐 전부인 줄 알고 여기서 그냥 아무 소망 없이 그런 살아가는 사람, 그 인생이 제대로 되겠어요?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거지 뭐. 소망 없는데 뭐 될 대로 되라. 놀고 싶으면 놀고 내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런 인생이요. 그냥 아무 가치라고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인생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 엄청난 그런 박해 속에서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해서 순교를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저 예수 믿는 것들 저 다 소망 없다.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은 이 사람들은 순교하면서까지도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그들이 살아가요. 여러분, 이들이 품은 소망이 무슨 소망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분이 나를 영접해 주신다.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이 땅에서 사자밥이 될지라도 또 어떤 화형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죽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을 품고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란다 했어요. 종국에 가서 모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가 이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그들 또한 해방되어서 영광의 자유를 그들도 누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이 주어진 구원에 대한 이 소망 놓지 마시고 굳게 붙드시고 세상을 이기고 진정한 승리를 이루시는 분들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